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3분 되었습니다. 음, 우리가 아침마다 상류다니까야 제1권에 속한 경들을 하나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바삐 사는 거 바빠가지고 살아버리는 거보다는 그 바쁜 시간 안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결과물을 쌓을 수 있게 바빠야 한다. 단지 바빠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바쁠 것이냐. 그래서 참 바쁜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면 쌓이는 게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이 나름 또 하나의 그 공부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 독송을 시작한 이래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독송하는 가운데에 초기 불교 백일법문이라는 그야말로 뭐 한국 불교에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불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발췌한 100개의 경, 뭐 물론 또 별책 수행경전이 별개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초기 불교 백일법문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가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좀 추가해보자 라고 해서 그 법구경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법구경은 그러니까 이제 법구경은 초기 불교 백일법문을 하기 직전에, 그래서 22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8개월 걸려가지고 법구경을 새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8개월 걸려서 법구경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초기 불교 백일법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류다 니까야의 경전을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상류다 니까야 제1권을, 네, 모두 뭐 5권 5권으로 구성된 상류다 니까야 제1권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 하니 2023년 1월 9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26년 5월 26일이니까 거의 그 3년 5개월이 걸려가지고 상류다 니까야 제1권에 속한 11개의 상류다를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11번 상류다 25번 경을 공부하면서 그 3년 5개월에 걸친 제1권의 경전 공부를 마무리하죠. 뭐 이건 아침마다 경을 하나씩 새로 번역을 해가면서 공부한다라는 일이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요. 뭐 저도 그걸
내가 번역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 공부를 이어가는 그 동력이 되어 주신 덕분에 3년 5개월 만에 제1권 공부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공부가 쌓였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하는데 4년이 꼬박 걸렸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또 맞지마니까야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론 뭐 때로 물론 이제 그 포살일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저런 다른 형편들과 좀 겹칠 때에 잠시 이제 공부를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참 끈질기게 공부를 했더니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하는 데 걸렸던 그 4년 1개월, 2개월, 4년 2개월, 그러니까 회향법회를 다녀온 것까지 할 때 4년 2개월의 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만큼 상류다니까야 제1권에 속한 경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도 3년 5개월이나 걸렸다. 라는 거.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제1권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어서 또 어떤 공부를 이 시간에 진행할까라고 할 때 뭐 상류다니까야의 이제 제2권부터 이어지는 또 여러 상류다들이 있죠. 뭐 그 가운데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요 상류다 줌 수업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한 12번 상류다, 2년 상류다 연기, 12연기에 대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2년 상류다를 또 완성을 했어요. 참 뭐 1년 2개월인가 걸려서 그것도 완성을 했고요. 이 뭐든 하여간 시작을 하면 뭐 1년 2년은 뭐 그냥 좋게 걸려요. 법구경이 8개월 만에 한 건 참 짧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주요 상류다 수업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초파일과 관련한 요런 공부 또 좀 쉬기도 했고 뭐 초파일 맞이죠. 뭐 그래 했는데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제3권에 속한 22번 오온과 관련한 경들 온상류다 공부를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주요 상류다를 줌 수업으로 이어가면 그와는 별개로 줌 수업에서 좀 밀어놔야 하는 경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밟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아침 공부가 잘 자리를 잡고 또 우리한테 주요한 공부를 쌓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더 미루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파트가 있죠. 디가니까야 제3권에 속한 뭐 디가니까야의 마지막 경 두 개가 33번 합성경하고 34번 십상경이죠. 뭐 이 두 개는 그야말로 교리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 큰 경인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책 강의가 끝나면 뭐 그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 보면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법우님들하고 좀 의논을 한 결과 그렇다면 이 시간 아침 공부 시간에 뭐 합성경과 십상경 이 두 개의 경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의논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26일이니까 뭐 또 이번 30일 날 마음 발표회도 좀 바쁘고 그리 해서 뭐 내일부터 바로 합성경을 시작하진 않으려 해요. 그냥 며칠은 경전 공부를 좀 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아침 시간에 합성경 공부 이어서 십상경까지 뭐 그렇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상류다니까야 제1권의 공부처럼 3년 5개월이나 걸리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마 그 경의 분량으로 보면 뭐 1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교리 요약집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비담마를 뭐 공부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합성경이 아비담마와 같은 시도다. 아비담마처럼 교리를 정리한 이래야 하는데 물론 차이는 있죠. 뭐 합성경이야 그대로 니간타 낫다 붙다가 죽었을 때의 그 상황에서 부처님 앞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니간타 낫다 붙다가 죽고 나서 그 니간타들의 흩어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늘 암송함으로써 분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설하는 뭐 이런 경이고 뭐 그런 가운데 교리 요약집과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설해진 경이다라는 거 하고 뭐 뒤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비담마 칠론 니 생겨난 거 하고는 뭐 전혀 별개인데 이제 아비담마를 중심에 두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과의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냐 라고 할 때 합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는 하지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는 아침 공부 시간에 합성경과 십상경, 합성경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예고의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상류타 니카야 제1권의 마지막 경 화내지 않음 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상류타 사가 상류타죠. 11번 상류타 25번 화내지 않음 경. 자, 꼬다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 꼬다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악고다 화내지 않음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화띠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의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카가 수담마 의회에서 33전의 신들을 가르칠 때 이런 개송을 말했다.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분노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시오. 화내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성자들 안에서 실천하시오. 화는 산이 허물듯이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네, 마지막 경은 단순합니다. 사카상류따니까 신들의 왕 사카 이야기인데요. 신들의 왕 사카가 33전의 신들을 가르칠 때 읊었던 개성을 부처님께서 소개하시죠.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내 안에 화가 있다 라고 하면 이 화라는 것이 꼭대기에는 꿀이 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잘 삿띠 해가지고 일단 화가 있다라는 상태를 삿띠 눈 떠서 발견해가지고 꼭대기에는 꿀이 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이요 라고, 그러므로 화내면 안 돼 라고 삼파지 않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화내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를, 그러니까 내가 화를 극복하면서 살아야지, 그거 못해가지고 화가 나를 극복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분노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시오. 자, 요거 내 앞에서 누가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똑같이 분노로서 맞불을 놓으면 그가 분노하고 내가 또 같이 분노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분노한 자에게는 내가 분노하지 않으므로 대응해야 한다. 요거 뭔가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가운데 네 번째 사무량심, 우페카 평정무량심이죠. 자라는 것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라는 것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 희라는 것이 그대의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고, 그런가 하면 사라는 거, 우페카 평정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업은 그대의 업이고, 그대가 그대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업을 이어서 그대가 나쁜 변화를 맞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똑같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업을 지으면 내가 짓는 업은 내가 이어서 내가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 그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든데 왜 내가 거기서 잘못 대응해가지고 나의 업을 이어서까지 또다시 나빠질 것인가. 이렇게 업에 대한 바른 관점을 보아가지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거기서 내가 흔들려가지고 맞받아 대응함으로써 내가 이어가야 하는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사무량심을 닦는 거잖아요. 분노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시오 라는 의미죠.
화내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성자들 안에서 실천하시오. 화는 산이 허물듯이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개성이 나오죠. 네,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분노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시오. 화내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성자들 안에서 실천하시오. 화는 산이 허물듯이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네, 성자들 안에서 실천하라. 요거 뭐죠?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에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으뜸.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성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를 소속시키라. 물론 내가 성자가 되어야 그 안에 소속되겠지만 그래도 그 성자들을 늘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리라. 이렇게 그 성자들을 지향하는 삶.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화는 산이 허물듯이, 네, 산의 비유경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서 인간을 파괴하듯이 화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요거 화는 산이 허물듯이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하는 것은 어제 보았던 24번째 경 잘못경에서도 나타난 표현이었다. 보면 이제 어제 화는 제어되어야 한다. 우정이 쇠퇴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화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었다. 화를 제어하라.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라. 자, 요렇게 세 번째 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이런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따띠어왔고 세 번째 품 해서 따스따낭 해서 요약, 세 번째 품의 요약이 나오는데요. 책드와 두판디야마야 악자예나 아꼬다노 대시땅 붓다 세테나 이단 히 사카 판하 깐띠 사카상류땅 사마땅 해서 끊었을 때와 나쁜 용모 잘못과 화내지 않음 으뜸인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이것이 사카의 5개다. 사카상류따가 끝났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애매해요. 5개의 경 가운데 세 번째 경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이 무엇냐라고 하면 네, 삼바리 요술경에서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가 병이 걸려서 신드레 왕사카가 문병 갔던 이제 그 경우죠. 근데 그 경우는 빠져 있는데 하여간 5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카상류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사가따 왔고 빠따모 에서 첫 번째 개송이 함께 한 품.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제1권 요 얘기죠. 그래서 따스다낭 요약을 보면 대왔다 천신 대와 푸또저 신의 아들 라자. 자, 여기서 이제 라자 해서 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세 번째 품의 이름은 꼬살라 상류따죠. 꼬살라 상류따인데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 이렇게 빠세나디 왕이 주인공이 되니까 아마 세 번째 품 꼬살라 상류따를 라자 왕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라 상류따 비구니 상류따 브라흐마 범천 상류따 브라흐마나 바라문 상류따 왕기사 상류따 와나 약해나 와사오띠 와나 숲상류따 약하상류따 그리고 와사오 하는 요건 뭐죠? 신드레왕 사가의 다른 이름이 와사와로 나오죠. 네, 요렇게 제1권에 천신상류따 신의 아들 상류따 꼬살라 상류따 왕 마라 상류따 비구니 상류따 범천 상류따 바라문 상류따 왕기사 상류따 숲상류따 약하 상류따 와사와 상류따 뭐 와사와 상류따가 이제 사카 상류따죠. 요렇게 11개의 품으로 구성된 첫 번째 와코 제1권이 끝났다 하는 것을 경은 이렇게 그 끝을 이제 마무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그 11번 상류따를 이제 마치는 때니까요. 뭐 좀 요 11, 사카 상류따의 경들 25개의 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상류따의 1번 경. 네, 1번 경은 수위라경인데요. 신드레왕 사가처럼 비구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라는 거. 와, 이것도 4월 7일 시작했으니까 뭐 2달이 거의 다 걸렸네요. 보면 상류따 니까야 제1권 11번 상류따는 사가 상류따인데 욕계에 속한 33전의 신들의 왕인 사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공덕의 결실로 33전의 신들에 대한 권위와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들의 왕 사가. 네, 좀 길지만 대화나민도 신들의 왕 사가를 요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점은 신들의 왕 사가처럼 비구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라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셨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수심화경입니다. 수심화경, 게으르고 애쓰지 않으면 소유의 삶에 속한 행복 또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유적인 삶, 그래서 죽어서 욕계의 하늘에 이끌리는 공덕행, 뭐 요런 부분도 그렇고 또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도 어쨌든 게으르지 않고 애쓸 때 가능하다. 게으르고 애쓰지 않으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다 라는 요점이고요. 세 번째 경이 이제 깃발경이죠. 깃발경 우리가 보호경으로 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불법승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그리고 베다와 니까야에 함께 나타나는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도 함께 보았죠. 뭐 베다 힌두교라고 해서 뭐 그저 욕계, 색계, 무색계 요런 존재들의 영역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단지 그 부처님처럼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영역에 올라가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 벗어남으로 접근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뭐 베다에서, 힌두교에서 또 자기들대로 기본적인 그
삶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단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할 때 힌두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몸이 무너져 죽어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삶을 이어가는 그가 있다. 문제는 그를 아트만이라고 보아내는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완전하게 삶을 보아내지 못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거지. 단멸론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높은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베다와 니까야에 함께 나타나는 신들이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보았고요. 네 번째 경이 아수라의 왕 웨빠찌띠가 붙잡혔을 때 강한 처벌에 의한 제어보다 삭디하여 진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 그래서 참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될 것. 이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좋은 말씀의 승리경에서는 아수라가 더 오래된 신들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서 5도 윤회와 6도 윤회의 경계선에 있는 아수라 요래 보았고 특징은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뭐냐 하면 누가 더 좋은 말씀을 말할 수 있느냐. 네, 여기죠. 신들의 왕 사카와 아수라의 왕 웨빠치띠의 좋은 말씀에 의한 전쟁. 네, 요런 부분도 주목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둥지경에 가면 신들의 왕 사카의 성품이 불살생과 자애, 법에 의해 승리한 신들의 왕 사카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도 전차의 깃대가 신발리 나무에 있는 둥지들을 완전히 피하게 하라. 참으로 아수라에게서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이 새들의 둥지를 잃게 하지 마라. 라고 도망치면서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신들의 왕 사카의 성품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경 배신하지 않음 경인데요. 경이 두 번 있었네. 나쁜 결실을 가져오는 네 가지 하고 까딴류라는 단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나쁜 결실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나쁜 결실, 고귀한 자들을 비방하는 자에게 나쁜 결실, 친구를 배신하는 자에게 나쁜 결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나쁜 결실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를 속이는 자에게 나쁜 결실이 닿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까딴뉴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이 경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 아수라의 왕 외로 짜나경에서 또 다른 아수라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목표는 성취했을 때 빛나지만 인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인내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주가 되었죠. 아홉 번째 경은 숲속의 선인 경입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위치가 인간보다 아래다. 인간으로의 접근성이 아수라는 올라오고 신들은 내려오는 데 있다. 라고 아수라라는 존재가 참 오도 윤회에서는 한 갈래 길로 참여하지 않지만 대승의 육도 윤회에서 윤회의 한 갈래 길로 참여하는데 인간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요 부분을 판단이 어려운데 요 아홉 번째 경을 통해서 보면
그 선인들, 인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를 아수라는 올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신들은 내려온다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인간보다 아래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요거 보고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그 아수라들이 바다에 살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말한 건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건 어쨌든 바다에 있던 뭐 어찌됐던 이건 인간으로의 접근성이 올라온다 라는 걸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수라가 인간보다 아래쪽의 존재다 라고 뭐 이해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 보면 이제 법답지 못한 아수라와 선인들의 저주 해서 어빈과보 권선징악의 개성을 보게 되죠. 예, 뭐 그 바닷가에 사는 선인들이 그 아수라의 왕 삼바라,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어요. 아수라의 왕 삼바라에게 안전 보정을 요청하지만, 근데 요 바로 삼바라가 23번째 경 삼바리 요술, 삼바라가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요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신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으로 가면 11번 경은 선한 실천의 목록경에서 신들의 왕 사카로 태어나는 방법 그리고 불교의 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신들의 왕 사카의 지위를 얻기 위한 조건 해서 예전에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시와 계를 갖춘 삶, 욕계의 6하늘로 이끈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또 불교의 효에 대해서 그 이제 보면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에서 살아있는 한 부모님을 봉양하리라 라고 해서 효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것이 욕계의 6하늘로 이끄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12번 사카의 이름경에서 신들의 왕 사카는 누구인가 해서 전생의 업, 보시 등 선한 실천의 목록과 현재 천의 눈을 가진 자, 아수라 안의 통치자 이랬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업에 의해 사카로 태어나 사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하는 경이어서 30 이상에서 부처가 되기 위한 신체적 특징이라는 그 업보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 자, 요때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보았던 게 그 현재의 사카를 말하면서 사핫사카라고 해서 천의 눈을 가진 자, 한순간에 1000가지 의미를 생각한다. 요거 뭐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은 1000가지 행위의 권능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때 사핫사카, 천의 눈을 가진 자인 사카는 한 번의 행위에 대한 1000번의 헤아림, 요렇게 제가 해석해서 그 비교를 해봤죠. 어쨌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앙이 있을 때 이제 신들의 왕 사카를 말하면서 천의 눈을 가진 자, 천안, 천의 눈, 요런 그 공통된 표현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13번 마할리경에서는 신드레왕 삭가 그리고 삭가를 만드는 법, 어떤 법들과 함께해서 삭가가 삭가의 지위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 핵심되는 것은 이제 7가지 선한 실천의 목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 삭가를 만드는 법이라서 1번 마가 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서 마가를 가진 자 이랬는데, 마가라는 말이 선물, 하사품, 재산 이런 의미고, 뿌린다다 해서 먼저 베풀고 먼저 보시야 할 거, 삭가 능숙한 자 이래서 정성을 담아 보시야 할 거, 와사와 살 것을 보시야, 이렇게 삭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4번 경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14번 가난한 자경. 가난한 자경,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춘 삶, 즉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은 쓸모없지 않다라는 거. 인간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였지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갖춘 그는 죽어서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데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능가했다. 그래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쓸모없지 않은 것이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그 다음에 15번 기쁘게 하는 곳경 해서 어디가 기쁘게 하는 것이냐 랄 때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기쁘게 하는 곳이다. 인간 가운데 최상의 인간인 아라한들이 머무는 곳, 거기가 기쁘게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좀 기쁘고 즐거울까 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고 춤추며 즐기는 곳을 찾아가고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풀자, 힐링, 치유를 말하고 하지만 뭐니 해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은 어디냐?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게, 집에 가면 나의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나의 파트너가 있고 나의 아이들이 있고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곳이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기쁘게 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 주목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16번 경은 제사하는 자경 해서 제사,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와 공덕,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상가에 보시할 것 해서, 요건 그대로 우리 불교 인문일 소유에서 제사라는 주제에 나와 있죠. 네, 제사라는 말,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고 그대로 공덕과 연결되고, 어디에 보시한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까? 상가에 보시하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경, 부처님 예배경입니다. 부처님은 대상을 이끄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 저편으로 이끄는 스승. 이래서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내용이 있죠. 그 신드레왕 삭가하고, 그러니까 욕계에 속한 신드레왕 삭가와 범천의 세상에 속한 사한파티 범천이 함께 부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경이다.
이럴 때 신드레왕 작가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짐을 내려놓은 분이여 빚 없는 분이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심은 잘해탈하였습니다. 보름밤에 달이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찬탄하면서 예배를 하자 사한파티 범천이 바로잡아준다.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짐을 내려놓은 분, 요 표현 대신에 대상을 이끄는 분이지요. 짐을 내려놓은 분 이러면 제자인 아라한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부처님은 대상을 이끄는 분이요. 사막을 건너자라고 하는 그 대상의 무리의 선두에서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서 저편에 닿도록 이끌어주는 분. 강을 건너는 이끄는 자. 네, 그렇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짐을 내려놓은 요렇게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끄는 분이다라고 스승이신 요 관점으로 찬탄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 아주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제가자 예배경은 신드레왕 작가가 마차를 타기 전에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보면 신드레왕 작가에게 더 아래 존재들 바람은 끄샤뜨리야 땅의 신 4대왕 33천의 신들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받는 당신이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는 바르게 출가한 분들, 그리고 공덕과 기와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자 해서 최선의 배우자 이렇게 나와요. 신드레왕 작가가 바르게 출가한 분들에게 예배한다라는 거는 바르게 출가해서 공부하는 비구들은 이미 그의 삶이 더 높이 향상해 있으니까 바르게 출가한 분들한테 욕계에 속한 아래에서 두 번째인 33천의 신들의 왕인 작가가 이렇게 출가해서 더 높은 삶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예배한다라는 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드레왕 작가가 제가자한테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제가자는 아니죠. 제가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공덕과 계와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특별한 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선한 실천 목록 7가지의 1번 주제가 뭐냐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 이래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그대로 공덕이 되어서 신드레왕 작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이 선한 실천 목록 7가지의 1번으로 해서 신드레왕 작가가 되었다라고 해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니까야에서 보면서 부부관계 배우자에게 잘하는 거 물론 아내경 한문에서는 옥야경이라고 번역된 이런 경들 통해서 어떤 아내가 있느냐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러니까 우리 시갈리경 같으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때맞춰 폐물이라고 하죠. 보석 폐물을 때맞춰 사줘야 하고 이런 아내를 어떻게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신할리경에서 특징적으로 발견이 됩니다만은 아주 드물게 지금 이 경이 공덕과 계에 이어가지고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자 요 표현을 하거든요. 최선의 배우자가 되는 것. 요런 사람한테는 신드레왕 사카도 예배를 한다.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최선의 배우자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할 때 이러한 삶이 신드레왕 사카조차도 예배할 만큼 훌륭한 삶이다. 높은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이건 공덕과 계, 그러니까 보시공덕이 되죠.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신드레왕 사카의 예배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의 방법 하나가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자 최선의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삶.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의 남편이 되어주는 것. 근데 사실 생각하면 또 그럴만도 해요. 부부관계라는 것이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잖아요. 그야말로 영천, 부모 자식이라는 일천의 관계도 아니고 무천이라고 하죠. 아예 천수가 없는 대등한 부부가 서로 간에 함께하는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조건 관계거든요. 그럴 때에 이 배우자 간에 최선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는 만큼 삶이 흔들리죠. 가장 큰 괴로움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아내를 부양하는 제가자 최선의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대로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보시와 계라고 하는 공덕행만큼이나 나의 삶을 높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최선의 부부관계, 배우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욕계의 두 번째 하늘인 33천의 신들의 왕인 사카가 예배할 만큼 33천의 신들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다. 요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요 부분 제가 이게 왜냐하면 저희처럼 출가해서 이런 배우자 관계를 떠난 사람, 청산한 사람은 이제 해당되지 않죠. 이거 벗어나는 일, 배우자에게서만 벗어나나요? 나라는 존재, 몸으로부터도 벗어나서 깨달아야 하는 그 길로 어쨌든 방향을 잡고 들어선 사람이 출가자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에서야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최선의 배우자이기 위해 노력하느냐. 이게 함께한 나의 삶을 얼마만큼 높은 수준으로 이끄느냐. 이럴 때 부부관계가 최선으로 사라지면 33천의 왕인 신들의 왕 사카가 예배할 만큼 33천보다 더 높은 삶의 자리가 된다. 네, 요런 관점 놓치면 안 되고요.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가 스승 예배경. 이제 같은 맥락에서, 아니, 신들의 왕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라고 할 때, 완전한 이름의 스승인 정등각, 번뇌다한 아라한, 쌓지 않음을 기뻐하는 유학. 우린 뭐 오늘도 쌓는 이야기를 했지만, 쌓는 일을 잘 해야 쌓지 않는 일로 나아간다 라는 요런 거는 놓치면 안 되죠. 범부의 입장에 있으면서 유학, 성자의 영역에서 쌓지 않음을 기뻐하는, 이걸 실천하자 하면 안 되죠. 쌓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조건을 쌓아가서야 비로소 쌓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범부의 영역에서 성자의 영역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조건들을 쌓아가야 한다. 공부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그 쌓아진 공부를 동력으로 해서 쌓지 않고 허무는 유학의 삶. 그리고 완성되면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아라한. 이래 되는 거죠. 사가의 예배 대상 두 번째로 이렇게 스승이신 정등각 번뇌다한 아라한, 쌓지 않음을 기뻐하는 유학.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경이 상가 예배경 해서 신들의 왕 사가의 예배 대상 세 번째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라고 할 때 집 없는 자 비구 상가를 예배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품으로 가면 21번 끊었을 때 경.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기가 막힌, 꼭대기에는 꿀이 있고 뿌리에는 독이 있는 화 해서 화를 죽여야지 화 때문에 내가 죽임당하면 안 된다 라는 거. 무엇을 끄는 뒤에 편히 잠들고 무엇을 끄는 뒤에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임을 허락하십니까? 곧담아요. 화를 끄는 뒤에 편히 잠들고 화를 끄는 뒤에 슬프지 않다. 꼭대기에는 꿀이 있고 뿌리에는 독이 있는 화의 죽임을 성자들은 칭찬한다. 참으로 그것을 끄는 뒤에 슬프지 않다. 라고 해서 화에 대해서, 화, 요게 이제 탐진치의 진하고는 달라요. 탐진치의 진, 도사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 싫은 거, 요렇게 그 무명위에서 전도되게 하는 알미죠. 화라고 말하는 거는 꼬다예요. 그래서 꼭대기에는 꿀이 있고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 개송이 1번 상류다 71번 끊었을 때경, 2번 상류다 3번 마가경, 7번 상류다 1번 다난자니경, 11번 상류다 21번 끊었을 때경, 요 4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죽임이 칭찬받는 경우에서 함께 보았다. 요때 요거 죽임이 칭찬받는 경우가 이제 보면 그 화라는 것도 있지만 법다운 죽임에서 깨시경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악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업을 지어라 라고 가르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렇게 가르침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삶을 향상하지 못하는 요런 사람은 죽임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다운 죽임에 대해서 말하는
깨시경 그리고 상가라화경 요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았고요. 자, 어쨌든 화가 무엇냐? 꼭대기에는 꿀이 있고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 요런 정의 21번 경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22번 경, 그 나쁜 용모경에서는 화를 먹고 사는 약화해서 화에 대한 대응, 사념조의 수행기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이 화라는 것이 꼭대기에는 꿀이 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있는 거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화를 터뜨리지 않고 제어하는 아따피 삼파자모 사티마 그대로 사념조의 수행기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가 삼바리 요술경에서 아까 아수라의 왕 삼바라 이야기. 그래서 뭐 여기서는 신과 아수라의 문병, 치료의 대가를 요구하고 인간의 삶과 같은 묘사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마야라는 단어가 사기로도 쓰이지만 요술로도 쓰인다. 24번째 경 잘못경이죠. 어제 공부한. 그래서 잘못과 참회, 잘못을 잘못이라고 받아들임해서 두 부류의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에 대해서 어저께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공부한 이제 마지막 경, 화내지 않음 경, 25번째 경에서 신들의 왕 사가가 33전의 신들을 가르치는 개성이죠. 화가 그대들을 극복하게 하지 마시오. 분노한 자에게 분노하지 마시오. 화내지 말고 폭력을 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성자들 안에서 실천하시오. 화는 산이 허물듯이 죄 있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라는 개성 보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 25개의 경이 제1품 10개, 제2품 10개, 제3품 5개 요래 있는데 제3품에 속한 5개의 경 중에 23번 삼바리 요술경 하나 빼고 나면 21, 22, 24, 25 4개의 경이 화라고 하는 꼬다 화를 주제로 4개의 경이 설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3년 5개월에 걸쳐서 상류따 니까야 제1권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상류따를 뭐 2달 좀 안 되는 시간 걸쳐가지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3년 5개월의 시간 동안 아침마다 우리가 경 하나씩을 공부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왔는데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아침마다 뭐 이렇게 독성을 하자, 찬팅을 하자 요런 시도를 하는 곳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일에 더해가지고 경을 하나씩 공부해 나갑시다. 그래서 부처님 따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모여있는 상류따 니까야의 제1권 11개 품을 3년 5개월에 걸쳐서 공부했다라는 거 정말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우리들이 아니고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뭐 그런 신행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 상류따 니까야 제1권 공부를 함께 우리가 마쳤다라는 부분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과 34번 십상경까지 이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번 토요일입니다. 5월 30일 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빠알리어 한문 티베더 경전의 마음 발표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또 좀 홍보용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이 됐든 어디로든 이렇게 좀 연락 받으시면 여러분들에서 연결되는 분들한테로 좀 확장을 시켜주십사 다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참 한국 불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엊그저께 초파일날 가서 스님들 만나니까 아유 왜 비스님이 인지도가 없어 유명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인지도를 갖추지 못해서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한국 불교, 한국 사회에 좀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인지도가 생겨날 때까지는 저는 저대로 애쓰고 또 여러분들이 확장해 줄 수 있는 확산해 줄 수 있는 그 노력을 좀 함께 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해나가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